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만나서 신나고 즐겁게 놀았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좀 되어 갔을 때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너무 즐거웠어.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내일 또 신나게 놀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루살이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그러자 메뚜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조금 있으면 어둠이 오고 다시 날이 밝아지면 그게 내일이야. 내일 다시 만나자 라고 하니까 하루살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만나려고 나와 있는데 하루살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루살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다 못해서 옆에 있던 개구리하고 좀 친한 척하면서 개구리하고 사귀가 되고 개구리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개구리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가 메뚜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제 공기도 좀 서늘하고 기온도 좀 찬데 우리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만나서 다시 놀자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메뚜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그러자 개구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년은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따뜻하게 여기저기서 싹이 올라오고 그때가 바로 내년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끝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올 겁니다. 영생이 뭔데? 영생이 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영생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설명하려면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이 몸과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다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몸은 화장이나 혹은 수장이나 혹은 매장을 통해서 조금씩 썩어지고 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지요? 분리되는 즉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은 뭘까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은 말하기를 죽었던 우리의 몸, 사라졌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의인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악인들도 다시 살아난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바다를 향해서 주님이 몸을 내놓으라 라고 하면 다시 몸이 거기서 나오고, 불에 타 죽었던 사람은 주님이 불에서 향해서 몸을 내놓으라 하면 불이 그 몸을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살아나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있던 그 영혼들이 그 몸과 합쳐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몸의 부활을 입은 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영생이 뭐지? 라고 하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믿게 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번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책을 쓰신 이상훈 교수님께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영위하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죽음이 결코 성도들에게 항상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쓸쓸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강한 소망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사도신경은 신자의 부활과 영생을 고백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의 전망을 넓게 열어주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중에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새로워진 하늘과 땅을 봅니다. 두 번째는 그 완전히 새로워진 하늘과 땅 위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차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것으로 가득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새로운 곳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수련회나 혹은 부흥회에 참여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내 지금 손에 들린 게 없고 내가 누린 것이 적지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황홀함,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감, 평안함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 그것은 어떤 것인가? 잠시 잠깐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가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내 소망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은 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고 밤낮 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을 매달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식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소망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 때 열심히들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확실하게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한 이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는 내용이겠지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에 들어오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도 나오지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슬픔,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듬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로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누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위로는 누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분들, 그런 분들이 위로를 참 잘한다고 합니다. 많이 배우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분들이 위로를 잘하는 것보다 그 경험을 먼저 하셨던 분들이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당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들어왔지, 찾아왔지라고 하면서 의구심이 들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더 나아가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담하고 낙심해 있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미 답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암에 걸려서 그 힘든 과정들을 다 겪고 이제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옆에 그냥 앉아서 몇 마디 딱 해주면 그냥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건강한 사람이 와서 괜찮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전혀 안 됩니다. 안 찾아왔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속으로 야, 셋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별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돼서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빨리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셋이면 나중에 애들 다 키우면 2대2로 운동할 수 있겠구나. 아들 다 데리고 목욕탕 가서 서로 때밀어 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빨리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내심 셋째는 딸이었으면 나도 딸아이 키우면서 머리도 좀 묶어보고 이런 나름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내에게, 낙심해 있는 아내에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전혀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제 아내가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시던 사모님과 통화를 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입양하셨어요. 입양. 2명을 입양,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2명을 입양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모님에게는 아들 셋, 딸 하나 입양해서 이렇게 총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또 임신을 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입양할 때만 해도 이제 임신할 거라고 생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임신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 남편 선교사님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시다 보니까 이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을 잘 이렇게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아이 하나가 아파서 그 선교지에서 병원을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몇 마디 안 했는데 아내가 그 통화를 통해서 크게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 처지를 잘 알고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너무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내고 위로를 받으러 갑니다. 상담사를 찾으러 가죠. 여러분, 근데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기도 하고 좋은 위로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 쉽지 않고 아무에게나 내 마음이 힘든 것을 꺼내어 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상담사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987년도 7월에 이번 여천천 열린음악회에 오시는 최성수 씨, 여러분, 가수 최성수 씨 혹시 아십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이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이 노래가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두움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여러분, 가사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멜로디가 막 생각나시죠? 예.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이거 찬송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따뜻한 동행이 될 만한 사람, 이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누군가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안에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따뜻하게 동행해 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3분은 역시 아멘 소리가 들리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공동체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거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울어주고 따뜻한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과 같은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함께 울어주고 따뜻한 동행이 된다면 우리가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하나님과의 완벽한 동행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이 위로와 이 놀라운 은혜들을 떠올리시면서 더 굳건한 소망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 그들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참된 위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유산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금수저라고 부르고, 반대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흙수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금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최소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기를
황금길이래요. 황금길.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금을 밟고 다닙니다. 여러분, 밟고. 예. 여러분, 금을 걸고, 예, 끼우고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금을 밟고 살고 싶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밟고 당연히 살고 싶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금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다 밟고 지낼 거기 때문에. 또 그 천국에 가면 이 밟고 지내는 황금을 또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그냥 무조건 막 쥐어 짜내면서 기도하라는 말,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가 43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은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성도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두 번째로, 우리가 진실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을 더 힘껏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런 세계가 펼쳐질까? 이러면서 점점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꽉 붙들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소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5분이든 10분이든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더 꽉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진실로 믿으신다면,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최고의 결말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한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13주에 걸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인 사도신경의 내용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받아들인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한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시간대마다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잊지 않도록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 참 복음 위에 갈수록 더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다가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설교 다시 듣기를 들으시면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대암교회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